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죄가 많은 저희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은혜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파에 시달려 살다가 아버지를 찾아 나온 저희를 모든 것이 풍족하신 아버지께서 죄에 물든 저희의 구습의 옷을 벗겨주시고 성결한 영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저희의 줄인 영혼을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용서와 또 사랑의 음성을 더욱 세밀히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여러 가지 재난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2부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때때로 넘어지고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과 내 뜻을 우선하고 자신들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으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 간에도 서로 시기하며 정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 세워주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신 대로 가정과 일터를 위해 교회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는 것은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갖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평생토록 기억에 남는 복된 시간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치, 경제, 사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국민을 위하고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김성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찾아보면 모두 살더라. 아멘. 민수기 21장의 배경은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21장 앞부분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아랏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아랏 사람들이 아다림 길로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아다림이라고 하는 곳은 어딘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지명해서 이곳이다라고 찍어내질 못하는 광야 어느 한 곳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랏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랏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이 3절까지 이야기이고 21장의 배경입니다. 이 이야기는 광야 생활 내내 죽음과 패배만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를 맛보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또 하나 이 21장의 이야기는 출애굽 17장에서 시작되었던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광야 학교의 훈련 과정을 수료하는 시점의 이야기가 오늘 이곳입니다. 또 하나 더 재미있는 건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나갔다가 패배한 장소가 호르마라고 하는 곳인데 오늘 21장에서 아랏을 이기고 그 성 이름을 호르마라 했더라. 그래서 호르마에서 시작해서 호르마로 끝나버린 이야기, 더 넓게는 광야 생활을 시작했다가 그 학교를, 광야 훈련 학교를 수료하는 이야기, 이 배경 안에서 사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호르마에서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학교를 수료한다, 졸업식을 한다 하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에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이 있기에 뭔가 이벤트도 있고 잘 지나왔습니다라는 감사도 있고 해야 되는데, 광야 학교를 끝내기가 무섭게 그 백성의 입에서 나온 것이 불평이더라 라고 하는 거지요.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가 이 배경 안에서 4절 이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나고 이 마지막 과정에서 수료증 받는 이 입장에 불평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에 서 있는 이 네겝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대부분 사람들 꼭 갔다 옵니다.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들어가는 길입니다.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길인데 이 마차도 다닐 수 있는 이 길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멀리 우회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불편해진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또 하나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식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불평은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익숙해질 때, 그때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광야 38년의 시간, 이스라엘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지나온 시간이 아닙니다. 일교차도 심하고 우기와 건기도 지나가야 되고 사망의 들짐승과 독충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장막을 치고 걷는 것은 그들의 몫이었지만 그들의 그 일교차 심한 날씨 가운데 더위와 추위 가운데 그들을 지켜준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것이 38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8년을 지나고 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어느 집에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과일을 깎아주면서 아이들에게는 과육 부분을 주고 어머니는 고갱이를 드셨다고 그래요. 전라도 방언으로 깡치라고 부르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표준어는 고갱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씨앗 부분. 근데 이 어머니가 어느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잠깐 놀러 갔습니다.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과육을 잘라서 손님들에게 나눠주고 그 고갱이를 당신이 드시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 엄마 건데 왜 아줌마가 먹냐고.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배려를 받고 누군가에게 이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이해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면 서운해지고 삐지고 토라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광야 38년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죄인의 속성입니다. 은혜가 계속될 때, 은혜가 익숙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은혜를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서 걸어온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38년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구름은 늘 저기 있는 거고 밤이 되면 불 기둥이 저기 늘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는 광야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 네겝 광야에 있는 사람은 둘만 빼놓고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아침이면 구름 기둥이 있고 밤이면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세대처럼 광야 들어온 이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거기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 있죠. 밥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밥 없으면 라면 먹어요. 우리 아이들은 밥 없는 사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아이들 나무랄 수 없습니다.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 자녀 세대는 혼분식도 안 해본 세대지요. 보리밥 싸가서 쌀밥 싸온 아이와 섞어가지고 그 선생님께 검사 맡아야 됐던 우리 세대, 아재 세대, 아저씨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아이들을 보고 이상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 아이들은 뭘 생각해요? 누구는 호캉스 가는데 우리 아빠는 주변 머리 없어서 호캉스도 못 가고 있어요. 늘 회사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누구는 더 멋진 차 타는데 우리 아빠는 작은 차만 타고 다녀요. 좋은 길 놔두고 왕의 대로 있는데 왜 그 애돔을 관통하지 못하고 통해서라도 내고 가지 돌려가느냐고요. 왜 돌아가야 되느냐고요. 불편한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은혜 중에 태어나서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불편한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중에 태어났던 출애굽 세대에게 지금 이 현상,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모습은 당연한 거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 말이 들어지지 않아서 불편하고 그래서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익숙해질 때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질 때 내 입에 파수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에돔 지경을 우회해야 되는 그 길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왕의 대로로 지나가면 지금도 버스 타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탄탄한 도로인데 그 길로 좀 지나가면 되는데 왜 돌아가야 됩니까? 근데 조금만 더 뒤로 물러나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다시 그 사실을 들여다보면 38년 걸어왔던 광야길에 비하면 이거 며칠만 더 걸어가면 되잖아요. 38년에 비하면 이건 며칠밖에 안 걸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지난 38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이 길은 하나님 앞에는, 아니 우리에게도 어쩌면 식은 죽 먹기일 수 있습니다. 38년 책임지셨으면 우회하는 이 길도 하나님 분명히 책임지실 거라고요.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응애하고 태어났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요. 조금 더 걸어야 되는 그 길이 발바닥 아파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그걸 투영이라고 그래요. 진짜 화를 내야 될 사람에게 화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다가 화풀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 원망을 듣고 있는 분은 따로 있는데 여기다가 화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에 불평이 쏟아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아놓고 보면 유독 그 음식 때문에 시험에 자주 들어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음식에 자꾸 시험에 들고 엉뚱한 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 나왔던 음식은 뭡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가 보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이야기. 또 그 뒤로 넘어가 보니까 그 앞으로 가는 거죠. 인류 최초로 인사불성되도록 술에 취해버렸던 노아의 이야기. 광야에 와서는 어땠습니까? 반찬 투정하다가 집단으로 땅속으로 삼켜버림을 당했던 그 안타까운 이야기. 오늘 여기서는 21장에서는 뭔가 지금 음식을 하나 놓고, 여기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루어 보되 이건 만나임에 분명합니다. 만나 놓고 투정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 학교를 수료하는 시간이잖아요. 38년 전에, 한 세대 전에 처음 만나가 이 땅에 주어졌을 때 그 아버지 세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꿀맛 같더라. 이게 뭐야? 마누아라고 불렀던 그 음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38년째 도시락 싸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38년 동안 그것만 먹고 지났어요. 물리지 않게 먹고 잘 지나왔습니다. 그거 먹고 광야를 버텨낼 수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영양식이었을까요? 요즘 우리는 뭐 유기농 음식 먹겠다라고 조금 더 비싸도 그 음식들을 사는데 얼마나 좋은 영양분이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만나가 우리 손에 없고 성경에 그 성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영양소가 뭔지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성경을 펼쳐보면 38년 동안 이 길을 걷게 하신 것, 그 든든한 양식이었잖아요. 이 양식 먹고 38년 잘 버텨왔잖아요. 그 양식 먹으면서 광야에서 아이 낳고 광야에서 아이 키우고 광야에서 그 아이들이 40세가 될 때까지 그 양식으로 버틸 수 있었잖아요. 민족을 유지시켜준 음식이잖아요. 그럼 요즘 어떤 유기농 음식하고 어떤 고부가가치 음식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꿀맛 같다고 표현했던 음식을 향해서, 그 만나를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개역 성경에는 박한 음식이다. 개역 개정 성경은 하찮은 음식이다. 공동번역이나 세번역 성경을 열어보면 보잘것없는 음식이다. 지긋지긋한 음식이다. 번역들을 참 날이 설 수 있을 만큼 그런 단어들 다 골라서 번역해놨어요. 우리말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 성경들도 단어들을 각각 자기 그 의미대로 선택을 하는데요. 다 날이 서 있어요. 에돔길을 피해갈 수는 없고, 그래서 나온 불평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을 향해서, 그 꿀맛 같았던 그것을 향해서 가볍고 가치 없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켈로그가 아니고요, 켈로겔입니다. 좀 기억하시라고 그냥 상품 하나 얘기한 거예요. 켈로그는 뭔지 아시죠? 발음이 비슷해요. 켈로겔이에요. 그게 가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발음 바꿔버리면 가치 없는 뭐가 돼요? 그 제품이. 켈로겔, 가치 없다, 하찮다. 왜 이게 가치가 없을까요? 왜 하나님 주신 만나가 가치가 없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당연해졌고 나는 다른 것을 원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왕의 에돔에 있는 왕의 대로인데 그것으로 편하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에돔 사람들이 우리를 배려하지 않아서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 표현하면 에돔 탓하는 게 돼요. 그들이 못 지나가게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광야 학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수련 과정이에요. 수료증 주기 전에 마지막까지 순종 잘하나 보자. 이 편한 길 말고 조금만 돌아가 볼래? 라고 하나님이 길을 돌리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음식을 주신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해서 원망하는 대목이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승준 씨가 쓴 신의 밥상, 인간의 밥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 중간에 이 만나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곳이 있습니다. 책을 일부 좀 발췌해서 모아놨습니다. 프랑스의 법관이자 미식가인 장 알텔름 브라야 사바랭이라고 하는 분이 미식 예찬이라고 하는 책에 쓴 글입니다. 당신이 먹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밥상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생명 연장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이며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나를 생각하며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또 함께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것은 곧 삶 자체이며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음식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이런 관계와 의미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식탁 위에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이끄신 시간들의 그 추억을 곱씹으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 음식을 받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식탁은 어떠합니까? 비단 수저로 먹는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공기와 이 물, 오늘 우리가 걸어 나올 수 있었던 이 걸음, 내가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자리와 이 시간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자리, 당연한 것처럼 할 수 있는 이 호흡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들이키는 이 공기 때문에 눈물을 쏟으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여기 걸어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춤추면서 뛰어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당연해서 그러려니 내 발로, 내 두 발로 걸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사라져버린 모습, 그것은 38년 광야학교를 마치던 이 사람들과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은 그 백성의 원망 중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내어 놓으십니다. 높이 들려있는 놋뱀을 만들어 보는 자마다 모두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숱한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의 대속의 길, 그 복음을 어떤 의미로 가슴에 받아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향하여 뜨여져 있습니까? 일상에 감사할 제목들이 아니라 내 욕망에 채워지지 않은 다른 것들을 향해서 내 눈이 모아지고 있지 않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 내려주지 못한 나의 옛사람이 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은혜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찢기고 상한 그리스도의 몸과 흘려주신 피를 기념하면서 오늘 그 베푸신 성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대단한 만나로 우리 입에, 우리 신비에 가득한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건만 은혜가 일상이 되고 은혜가 평범해지는 순간 우리의 교만이 불평과 원망으로 스물스물 올라옴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는 이 성찬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믿음의 공동체의 식사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하나 나누는 식탁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98장 1절 찬송 부르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떼어 나눠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라. 이것을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떡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기념하며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찬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 중에 유아 세례나 아동 세례 받은 분들도 분명까지는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아이들 위해서 따로 자녀 준비가 안 돼서 분자는 아이들에게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분명까지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드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내려간 성찬원들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잔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가치까지도 다스려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기념하며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며 나누는 잔을 통하여 우리가 한 공동체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신 분을 입교하신 분들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분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고 아직 살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날 감사하며 일어서겠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의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드려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으로 일어서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우리의 삶이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나누며 또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주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새기며 감격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